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평탄하게,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신 분들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 은혜는 즐거움, 기쁨, 친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나무에게도 식물에게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오국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곡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 말고 또 한 가지는 특별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어려울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럴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 있는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생각할 때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런 은혜들은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저희 대전 신림교회가 지금 20년째 되는 교회입니다만 저쪽에 둔산동에 시청 앞에서 그들이 16년간을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에 대전 실버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목요일날하고 주일날하고 일주일에 2번씩 저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맨 앞에 나와서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 저 전라도 분이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맨 앞에 나와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고 잘 들으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니, 왜 그렇게 속상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예,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다가 오줌을 넣는데 오줌을 넣고 요강물을 쳐다보면 그 오줌물이 뻘게 가지고 오줌물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오줌물이 뻘길까요? 예, 사실은 제가 방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다 치료받지를 못해가지고 오줌만 내면은 피가 섞여 나와가지고 오줌물이 벌겋게 되니 그 오줌물만 보면은 내가 이제 얼마 지잖아 죽겠구나 생각하니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서 우리 실버대학 할 때 시간 만나면은 그분을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방광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신나요. 그래.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속상하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또 신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요강에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물을 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그 오진물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며느리를 졸라가지고 자기가 수술한 병원을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오줌 만들면 물이 뻘겋게 나왔는데 요즘엔 물이 맑게 되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 그 사진을 찍고서는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만 할머니 방광암이 이제 깨끗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났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방광암이 깨끗해 치료받아가지고 오래 살게 되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받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으니 참 기쁜 일이구나.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밤 1시만 되면 일어나서 오줌을 넣고 그 요강물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가지고 요즘에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80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방광암 치료받고 참 기뻐가지고 어린애 같은 사람같이 됐는데, 그런데 이 좋은 곳을 갖다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한테도 전하면서 너희들도 교회 가봐라. 교회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기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그냥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며느리, 아들, 딸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가족들 가운데 목사님 혼자서만 예수를 믿었고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를 하셨다며요. 3일간 금식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온 가족,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을 다 구원시켰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저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합니다. 금식기도 한번 해보려합니다. 제가 3일간 금식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5만 원을 하고 써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날부터 금식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아유 할머니 지금 연세가 80이 되시는데 금식기도 하시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테니까 금식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봐야죠. 이러면서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로하신 할머니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거뜬하게 금식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하는 기도 제목은 다 응답하셔서 자손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금식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툭 한 번 갖고 오죠. 봉투를. 아직도 아들, 딸,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니 또 하겠다고. 몇 차례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들은, 죄종들은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 생활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거 보면은 그게 가장 보람이고 그게 기쁨이거든요. 이분만 보면은 제가 막 감사가 나오고 기뻐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권 사드렸어요. 큰 글자 성경 42,000원을 주고서 큰 글씨 잘 보이시라고 두꺼운 걸로 해서 그거를 한 권 사드렸어요. 이거 제가 선물 드린다고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이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성경 무거운데 그걸 뭘 짊어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귀에다 두고 다니시고 교회 올 때만 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방광암 치료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지금 내가 기쁜데 제가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제가 노인정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제가 공원에 가서 뭐 합니까? 성경 읽어야죠. 제가 가는 데마다 앉아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방을 사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 기쁜 뜻을 몰랐다고. 열심히 짊어지고 다니시라고. 근데 이분은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는 데마다 앉아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분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어. 성령을.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지 한 번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온다고 나오니까 아들이 있다가 아니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나 교회 간다. 새벽기도 간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새벽 1시인데 무슨 새벽기를 가세요? 그래요? 난 새벽 4시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1시고 2시고 그냥 교회를 달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눈이 찬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멀리서도 자동차 가지고 젊은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아유 오늘은 나 혼자 예배드리겠네 이러면서 찬송을 부리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이분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이제 침례 받으시고 이제 집사 받으시고 그래서 김용훈 집사가 됐어요. 먼저 앞에 맨 앞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 눈길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 좀 하세요. 제가 집을 나와서 길에 올라고 하니까 고무신이 쫙쫙 미끄러지면서 눈길에 도저히 못 오겠다네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 올라가가지고 에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서는 드러냈는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대요.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라 내가 죽으면 천국이지 교회 가자 그냥. 죽으면 주다 한번 눈길을 헤치고 가보자. 이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머리다가 이고 버선발로 걸어오신 거예요. 무릎까지 눈을 차는데 버선발로 걸어오셔가지고 그 버선을 벗어가지고 말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이분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한 영혼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게 되는 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입고서 대전 시내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니면서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할 거라고.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분이 새벽부터 밤새까지 거의 기어져서 살다시피 하시나. 그 구부정한 허리다가 교회 청소하시지요. 새벽기도 나오시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날은 아침에 오셨다 저녁 때까지는 계시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정말 제 생전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고 이렇게 확실하게 치유받고 이렇게 확실하게 열심을 내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분. 목사님이 유명하게 되는 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날 한복을 곱게 입고 대전시내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닐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다 기도하자고 열심히 내자고 이랬어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서울의 연세대학교에서 그때 제가 케어복지 이 노인들을 돕는 이 케어복지에 열심을 낼 때였습니다.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한 1,500명 됐는데 그 1,500명이 모여가지고 한국기독교 케어복지사 협회랑을 만들면서 제가 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때 우리 박정수 목사, 윤희순 전사 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막 같이 그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가 딱 왔어요. 그 김용훈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다니요. 이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분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내가 너무나 충격이 왔어.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끝나고 나서 탁 필히 달려와가지고 병원으로 갔더니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고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자주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한 달 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모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날이 토요일날이었습니다. 토요일날이면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깜짝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마음속에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난 거야. 빨리 가서 이분을 임종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임종예배.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사람들 오라고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방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가지고 머리다가 손을 얹고 그 김영원 집사님 머리다가 손을 얹고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가장 좋아했고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그 가사가 좋거든요. 그렇게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을 제가 손을 얹고 한 40분 이상을 불러드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악에 선걸리신 주의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주님과 찬양을 하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찬송을 께서 못 듣고 한 40분간 제가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분이 워낙 이 찬송을 좋아하고 계속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랬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분은 뭐라고 말하고 막 중얼중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김영원 집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은 상함도 눈물도 해함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임종예배를 마치고서는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오전 9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김영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 재직기를 했어요. 재직기를 하면서 여러분 김영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김영원 집사님 같이 확실하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말씀 읽으며 기도생활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했던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분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우리가 권사로 추서를 해서 장례를 치러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집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원 집사님을 우리 교회 지금 생긴 20년, 지금 우리가 20년째인데 2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참으로다가 그분을 권사로 추서를 해드리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지가 저 전라도 정읍이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전주의 시집안들이 많이 와서 300명, 500명 모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예배를 마치고서는 이제 그 천막에 와서 긴자 앉아서 그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 큰아들이 온 가족을 다 모았어. 자손이 많아.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뭐 딸들, 뭐 손자, 손녀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니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다고. 80에 예수님이시고 4년간, 84세까지 4년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존직으로 최고 높은 직으로 여자한테는 권사인데 그 권사님까지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손들을 전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씩 금식 기도 하는 것을 몇 차례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가족은 다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그냥 막 소름이 딱 끼쳤어. 세상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한 분의 영혼이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1대 2대로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렇구나. 이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로 내려가면서 천대까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보람있고, 그리고 아쉬웠고, 또 기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김영원 집사님에 대한, 고 김영원 권사님에 대한 그런 추억을 가지고 가끔 가다가 제가 간증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도 이와 같이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게 뭘까요?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그걸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래. 3대. 한 대가 50년이라면 3대는 150년, 4대는 200년, 150년, 200년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 우리 여기 옆집 보면 흑염소, 염소탕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 대문에 크게 써붙인 것이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사람을 속여도 3대가 망한다는데 하나님을 속이면, 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3대가 아니라 3대, 4대까지 막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복.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의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쥐가 복을 받고 떡반죽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성민이 되고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의 복을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그리고 부어주는 사람이 되고 꾸지는 않게 되고 머리에 있게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되고 위에만 있게 되고 아래는 있지 않게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살아갑니다. 이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자기 사랑해주지 않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거를 여자는 싫어하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다른 남자 좋아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죠. 죽이도록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해라, 자기만.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아주 안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석 때가 되고 구정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요. 배에 사과 갖다 놓고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그 제사가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고 귀신에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사대 이르게 한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6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7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읽기도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좋아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겠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겠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교제하고 이 예배세는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 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봉사하고 전도하는 걸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 가서도 예배, 사업장 가서도 예배, 교회 와서 예배, 자동차 안에서 예배, 작정해서 1,000번째 드리고 20일간 기도 드리고 40일간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다른 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이제 먼 거리를 오고 가죠. 그냥 자식들이 뭐 선물을 사갖고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오기만 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은 그냥 얼굴만 한번 보면은 기쁜 거예요. 기뻐.
그래가지고서는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도 갈 때는 그냥 동그랑땡에다가 그냥 갈비찜에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이래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어.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아파.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못한다, 안 됐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오늘 우리 이호선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호선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기회를 못 오셨는데 얼마 전에 신방 가서 그냥 지팡이 잡고 해도 어떻게든지 기회 한번 오셔서 앉아있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오세요 하고 기도해드렸더니 오늘 오셨잖아요. 집에서 여기 오는데 한 6번은 쉬었다 오셨어요. 6번은 쉬었다 오셨다고. 지팡이 잡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도 오면은 하나님께서 운동 삼아서 오다 보니까 건강 주시고 와서 은혜 받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 와, 온 것만도 기뻐하며 추석 때 뭔 것도 부모 찾아가고 성록하고 그 부모 앞에 가는 것 그것만 갖고도 우리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왔나? 꼭 뭐 선물 안 갖고 와도 괜찮아. 용돈 안 갖고 와도 괜찮아. 그냥 와가지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냥 얼굴 보고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것만 하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를 많이 자주 잘 드리시고 교회에 자주 오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